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이제 40일 동안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죽은 것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뭘 하셨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아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나 그냥 부활했다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 놀리면서 다니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거든요. 우리가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종말론적인 확신,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40일 동안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기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3대 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실 그 값어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순순히 빌라도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상소하기 위해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이제 갔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요 그 첫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우리가 잘 아는 6장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부분들을 참 우리가 부활주일에 정말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쭤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고 뭐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되겠네.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그 느헤미야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요단 동편으로는 암몬, 모압 족속이 치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집트가 치고요, 위에서는 또 아수르, 바벨론 군대가 치고요. 정신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어떤 제대로 된 평화를 누려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항상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떤 이런 평화를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평화를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말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막 겉으로만 뺑뺑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에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려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니면 지금은 좀 아닌데 나중에 꼭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조금 이게 지금인 건지 나중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이들의 어떤 질문을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의중과 좀 다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꼭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의중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이들은 간절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몰차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갖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이드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도 봤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이드를 딱 잡아주세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8절은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상한 구절.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뚫린 손목 자국, 그 발자국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직접 발로 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을 다 당했는데 왜 우리를 보내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산 증인이시잖아요. 부활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 뭐 상처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 날 믿어라, 날 따라라 이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보내시죠?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8절은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세상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예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필두로 제자들과 함께 모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왜 주님이 나서지 않고 우리를 보내지?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다. 지금 우리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뛰시고 본인이 사역을 하시고 나 부활했다, 내 손의 흔적들을 봐라 하면서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모자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될 거야 한마디 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살아가죠. 부활의 말씀을 들어도 좀 시간 지나면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자책하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무작정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자신감이 넘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직장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자신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깐 창세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의 역할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의 정복은 잘 다스리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칼 들고 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 알고 잘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만들어 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등지고 본인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삶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존재가 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요, 죽음 앞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 때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류를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내용을 떠올려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회복시켜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임무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으셨으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나의 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서 나를 포함한 옆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일 직장으로 가잖아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 가면 약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주님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에도 귀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직업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되거든요.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 사탄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너는 한 사람에 불과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많이 대적해. 너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 오늘은 발 좀 물러 빼라.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해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주입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려면 역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하시다. 성령님이 필요하시다.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구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잖아요. 잠 주무셨잖아요. 먹을 거 먹으셨잖아요. 입으셨잖아요.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치료에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분이 혼자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만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결국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제약이 있으셨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 내가 가장 기쁜 곳에서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차례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도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내일 나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오늘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내야 되지? 고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이제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 시기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주시고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